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여러 시간 동안 아가서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가서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가서의 제목은 히브리 원어로는 쉔 하슈림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문자적으로는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식 최상급 표현으로서 노래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용법으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히브리식 표현을 그대로 살려서 The Song of Songs로 직역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성경에서는 우아한 노래,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를 지닌 아가라는 단어로 의역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저자는 1장 1절 말씀에 근거하여 솔로몬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가서에서는 솔로몬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7차례나 등장합니다. 아가서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시적 표현과 이스라엘 지역에 맞는 여러 동식물에 관한 언급 등을 미루어 볼 때 탁월한 문학적 재능과 해박한 동식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노래가 1005곡이나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솔로몬이 쓴 많은 노래가 있지만 아가서가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것입니다. 기록 연도는 솔로몬 왕의 통치 시기 가운데 비교적 초기인 기원전 970년에서 96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왕비와 비빈의 수요 그리고 왕의 순수한 애정 등을 비추어 볼 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등장인물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예루살렘의 딸들, 그리고 순찰꾼과 파수꾼 등으로서 비교적 단촐합니다. 솔로몬 왕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 소유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여인이었었는데 솔로몬 왕을 만나 사랑에 빠져서 결국은 그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신부가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신부는 신약 시대의 교회, 즉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은 술람미 여인의 친구들로서 아직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지만 성숙한 신앙을 갖기 원하는 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순찰하는 사람과 파수꾼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라고는 하지만 그들도 일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 성도들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이 아가서에서도 성령님이 주연으로 등장하십니다. 아가서를 해석하는 방법에는 문자적 해석 방법과 상징적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아가서를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간의 건강하고 진솔한 사랑의 이야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나름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성경 66권 가운데에 포함이 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하듯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당시에도 아가서를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사랑의 관점으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모든 성경은 자기에 관한 기록임을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인 간의 사랑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듯합니다. 아가서의 구성 및 주제는 총 8개 장으로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분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분의 눈에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로 이해하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후반부는 전반부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배워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그려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로, 그리고 사랑하는 존재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수준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가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를 우리 모두가 그것을 명실공히 삶의 첫째 자리에 위치시키고 그 계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히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아가서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신부로 묘사하고 있으며 신약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 현 주소를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결혼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현 주소는 예수님과 정혼 관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정혼은 우리나라의 약혼보다가 법적 구속력이 훨씬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의 정혼은 혼인잔치를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법적으로는 결혼한 상태입니다. 지금 표현으로 하면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혼인신고는 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혼했다가 파혼할 경우 법적으로 이혼하는 것이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을 때의 그들의 관계는 정혼 관계였습니다. 법적으로는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함께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의 결혼식은 언제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 재림 시에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입으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들림받아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신부의 신분으로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도록 정해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비밀을 직접 보고 깨달은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예수님 재림을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나 봅니다.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아가서 마지막에서도 예수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가 왜 가장 아름다운 노래인지 아십니까? 아가서에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내면을 가장 적나라하고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분의 눈에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 고난을 스스로 감당하셨는지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크게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노래입니다. 그분을 이제 곧 만나야 할 우리들이기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우리도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분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며 그분이 막상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노래보다
아름다운 노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 아로새겨지는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그리고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많은 상처들을 온전하게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정말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아가서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가서를 연구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영원한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아가서에서 보여주신 뜨거운 사랑의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고난을 직접 담당하셨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사랑의 교제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셋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큰 계명 두 가지, 그것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현하여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정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다른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이 아가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합니다. 읽고 이해하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할 수 있는 자의 반열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의 고백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면서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그분이 기뻐하실 일들을 자발적으로 감당하며 또한 우리의 이웃들과도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목적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